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세워갑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세워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말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한국신학대학교 거기에서 상담학을 강의하셨던 정태기 목사님의 그 간증과 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정태기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청년이, 시골에서 태어난 청년이 우리 정태기 교수님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태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 청년이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만 극복하고 나면은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네는 보아하니 앞으로 장군이 될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정태기 목사님의 앞으로 자네는 장군이 될 인물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마음을 준비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가지고 그리고 진짜 장군이 되어 와가지고 교수님을 찾아와서 문을 탁탁 놓거든요. 딱 충성 딱 붙이면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꿈도 희망도 없는 그때 나에게 자네는 앞으로 장군이 될 인물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장군이 되어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크게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은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용기를 꺾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매사를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시골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망할 놈의 자식, 너는 할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해.
라는 부정적이고 이 비관적인 말은 불평과 험담과 원망을 낳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며 남을 흉보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남을 비방함으로써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여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살리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은 감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위로의 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로서 그 말을 들으면 꿈이 없던 사람도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낙심에 빠졌던 사람이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의 이 언어, 우리 교회에 이 천국 방언이 있다면 따라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방언, 이 생명의 언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행복이 차고 넘치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는 촌철살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치밖에 안 되는 바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 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로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매우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혀는 크기로 따지면 아주 작지만 그 혀가 끼치는 영향력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말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활기와 용기와 힘과 기쁨과 소망, 행복을 주는 생명의 씨앗 역할로 심겨질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절망과 우울, 슬픔과 고독, 포기 등의 사망의 씨로 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란 혼자 하는 말이든 상대가 있어 하는 말이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말이든 말은 사람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주의 백성들에게 말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교사란 오늘날로 말하면 좁은 의미에서 교회의 지도자요, 넓은 의미에서는 가정과 사회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또한 자신이 말해놓고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많이
들을 줄 아는 사람, 경청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인간 중심적 상담에 보면 적극적 경청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것. 이것은 위대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상담으로 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들어줬더니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참 상담 잘 받았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말 다 해놓고. 감정 쓰레기. 감정의 쓰레기를 다 토해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치유를 받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입니까?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를 듣고 둘, 셋 이상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게 되고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 야고보 사도는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표정에 담겨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이 사람의 온몸을 굴레 씌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얽매는 굴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스스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는 이름을 가지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다는 본래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사람들은 그를 군대의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문에서 나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심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자기의 무남 동료가 춤을 추면서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입다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옷을 찢으며 슬퍼했지만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만인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입다 사사하는 입다 이 지도자의 이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게 된 이야기가 구약에서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쏘아버린 화살은 잡을 수가 없듯이 한 번 내어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중하게 자신을 살피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는 말처럼 인간의 행동은 그의 언어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비록 사람보다 힘이 세지만은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은 사람의 뜻대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입에 물리는 조그마한 그 재갈이 말의 온몸을 억어하고 제어하여서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은 자기와 자기 교우들의 입에다가 그 바닷가에 자갈 있잖아요. 자갈을 깨끗이 이렇게 씻어갖고 소독해서 이제 입에다가 물려가지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우들이 총 한 4만에서 5만 명이 되어가지고 부흥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한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의 위력.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죽이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실패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배에 붙어있는 키의 기능에 대하여 말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배의 그 뒷공무니에 붙어있는 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부 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키를 이용해서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조정하여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말은 많은 나무를 태워서 큰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어떤 불이든지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요원지와의 불길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강원도에 큰 불이 일어났지만 그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서 불이 난다 할지 작은 것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이와 같이 우리의 몸에서 혀는 비록 작은 지체 중에 하나지만 말이 곧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곧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의 말은 작은 것이로되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의 말은 다른 사람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의 위력이라고 잡았습니다. 말이 우리 인간 사회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대단한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의 자녀들의 말의 실수로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들에게 많이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고 잘못된 말로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바로 따지고 보면은 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만약에 여기 안경에가 여기가 색칠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수학여행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여기다가 안경에다가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눈을 떠보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이야! 불이하고 뛰대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한 번 있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세상이 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자리이든 공적인 자리이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말을 많이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그 사람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남의 약점과 아픈 곳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듯이 남에게도 관대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길들여져야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생물은 다 길들여지지만은 사람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원이나 공마단에서 잘 길들여서 사람 앞에서 조련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조롱을 떠는 짐승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어때요?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되고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혀는 작은 것이로되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이 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때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은 때로는 같은 입으로 형제의 인격을 모독함으로써 상처를 입히고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로서 그의 언어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뭔 말입니까? 힘쓸 노자, 힘력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과 농촌 부모님으로부터 습관화된 언어는 아무 감정도 없이 나도 모르게 표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노력해서 고치지 아니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인격이 담긴 언어 생활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오일삼성 오신하노니 날마다 3번씩 돌이켜보면서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생각하고 말한다. 생각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문회에 나와서 문제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 그래갖고 청문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못 돼. 자격 실격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언어 생활을 여기에는 셈과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 생활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어떻게 한다? 저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입술과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돌아서면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로 가득 채우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입술을 통해서 형제를 시기하고 또 자매를 질투하며 이간질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권면을 위하여 2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우물에서 2가지 종류의 물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쓴물을 내는 우물에서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그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때요? 한 나무에서 두 종류의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포도. 그렇죠. 감람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감람나무. 그렇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서 감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감나무에서 포도 송이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의하여 조절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 배우고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 언어 생활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고 읽고 또 보고 배우며 선한 것을 담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언어 생활은 자연스럽게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에도 비례물시 비례물청이란 말이 있어요. 예의가 아닌 것은 물시 보지도 말고 비례물청 예의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용에 보면은 성어 중이면은 즉 마음이 중심이 성실되면은 형어 외라 밖으로 그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성실되면 밖으로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언어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요, 인격의 표현이며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부 가운데서도 또 성도들 사이에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 역할을 하는 말을 하도록 합시다.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저주의 씨앗이랄지 멸망의 씨앗이랄지 파멸의 씨앗, 죽음의 씨앗, 이 먹잇거리를 주지 않도록 합시다.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듭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매있냐? 여기 입에 달렸습니다. 셋째 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바로 이 셋째 혀에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크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말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어때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도 안 될 조건만 찾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어렵다, 뭐 가진 것이 없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안 될 일만을 찾아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해도 안 될 조건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칭찬학교 포천에서 공부할 때 그분들 때문에 어떤 분이 아내에게 100가지 감사 조건을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혼 직전 위기에 있는 그 가정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긍정적이고 장점을 찾아보았더니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아내도 그 100가지의 고백을, 남편의 고백을 듣고 두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말을 표현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말과 이 생각이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게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가 하면은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생명력 있는 어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멋쟁이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라온 이 습관 관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구원주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